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해 설교하는 것들 이렇게 주로 보니까는요, 저는 참 보면은 우직하게 강해 설교를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 어떤 스토리나 어떤 주된 그 내용이 그 안에 좀 알차게 들어가 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주로 보면은 그런 스토리들로 이렇게 강해 설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일단 무조건 성경 말씀 연결되는 대로 계속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사건 위주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하여 성경을 직접 여러분들이 읽음으로 인하여 그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정말 친히 전하는 그 메시지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그 말씀의 메시지에서 어떤 강력한 어떤 그 멋진 그런 메시지를 전달한다기보다 여러분들이 좀 보면서 조금 헛갈리는 같은 좀 이해하기 힘든 것들을 좀 풀어서 여러분들이 혼자서 묵상하고 말씀을 읽을 때 좀 더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저는 좀 풀어드리는 역할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 잠깐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조금 서둘러서 우리가 좀 마무리했던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를 비유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지난주에 약간 복습을 하면 주님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저 어린 아이 같아야 된다라고 비유로 말씀하셨죠. 어린 아이란 결코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아주 연약한 그런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어린 아이들은 부모를 완전히 의존해야만 비로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 완전 의존함에 있어서 어떤 그 아이의 의지 또는 그 소원 또는 그 뜻은 다 부모의 의지와 뜻을 앞서지 못한다. 이해하시죠? 엄마 아빠가 더 현명하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의 어떤 뜻과 의지가 가끔씩 연기되기도 하고 또는 변경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어떻게 돼요? 기각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이의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면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지? 왜 하나님 나한테 응답하시지 않지? 이런 여러분 의문을 여러분 좀 더 신뢰 있는 믿음 가운데 가져갈 때 아버지가 이제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성인이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더 선한 것으로 이루어 주시겠구나 라는 그런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는 아버지의 그 어떤 나의 그 뜻을 어그러뜨리는 그런 결과에 거부하거나 반항하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이제 그렇게 계속 때를 쓰면 어떻게 돼요? 맴매가 들어가죠. 근데 그 매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끔씩 자녀의 길을 꺾으려고 하는 부모의 의지가 있는 것은 좋은 곳으로 데려가기 위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그 아이는 어떻게 자라겠어요? 그 부모의 뜻과 의지와 사랑에 의하여 정말 훌륭하게 잘 자랄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사람의 부모도 이러할진데 하물며 완전하시고 선하시며 정말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기르시는 자녀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 자녀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미 완성된 거나 마찬가지죠. 완전한 부모가 그 아이의 뭔가 계획을 갖고 있다면 그 아이는 그 아버지 뜻에 이루어진 거와 마찬가지죠. 완전하다면, 능력이 있다면, 그렇죠? 근데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니까 이후에 대해서는 그래 네가 혼자 살아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철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 아버지를 믿지 못한다면 그 아이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늘 매 순간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자녀라 하면서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갖는다는 것, 물론 아주 안 가질 수는 없지만 거기에 매여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될 수 있다. 그 믿지 못함의 이유는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내가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다는 이런 놀라운 사건을 아십니까? 하나님이라고 이름은 부르고 있고 예수님이라고 이름은 부르고 있고 십자가를 걸고 목걸이를 하고 반지를 하고 브로치를 하고 다니지만 정작 그 의미와 그 하나님이 나와의 어떤 관계 맺음이 있는, 그분이 또 나에게 어떤 연약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다 자기 소원을 이루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서 좀 놀라운,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되면은 좀 정통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성원이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에 대한 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먼저 하나님을 분명히 알 때에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무엇을 누릴 수 있습니까?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떤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결국 그 아버지가 나를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 기독교는 꼭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내가 죽어야만 그때부터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가짐으로 인하여 내 능력이 아닌 놀라운 나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있잖아요. 과학적으로 사람이 안에 있는 능력을 정말 100만 분의 1도 쓰지 못하고 있다. 뇌에 정말 평범한 사람보다 몇 프로 이상만 더 써도 그 사람이 초인간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 과학에서도 인정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완전하게 창조했다는 거죠. 그건 어디에서 나타나냐?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그 영향이 발휘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자가 치유의 능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많은 것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감기가 걸리거나 뭐가 병이 들거나 다쳐도 자가 능력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나약해진 것은 무엇일까?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준 우리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죠. 수많은 어떤 창조문들을 보면은 완전히 이렇게 동화뱀같이 꼬리가 잘려도 새로 나오고 또 많은 것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볼 때에 그것이 이코르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주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능력을 안에서부터 깨트리게 하시는, 깨우치게 하시는 것이다. 그 깨우침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 때. 여러분, 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반대적인 역할로, 또 대척적인 역할로, 그리고 또 나는 누구인가가 또 되게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거나 맹수에게 찢겨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어린 양과 같은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나를 보호한다는 이기주의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고집센, 그런 무능력한, 실제로는 그런 아이가 사실 하나님을 안 붙든다는 것은 굉장히 우매한 것이죠. 답답한 노릇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안전하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다. 세상에서 가장 완전하시고 전능하시며 완전한 사랑으로 돌보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여러분이 확실하게 마음속에 새겨놓기만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웬만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견뎌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는 것이지 나의 도덕적인 깨끗함이라든지 나의 노력이나 업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어린 아이가 아버지한테 아무리 훌륭한 걸 만들어 와도 사랑으로 보는 거지. 그게 정말 좋을까요? 오히려 하나님은 인간의 업적과 성과를 사실은 가장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열심히 살면 좋은 거 아닌가? 왜 그러냐면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업적과 성과를 들여 나는 어른이야, 난 아이가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받은 은혜, 하나님이 그에게 거저주는 그런 은혜를 거부해요. 아이들도 커가면 어떻게 돼요? 부모의 사랑을 부담스러워하고 거부해요. 왜?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데 자꾸 엄마가 해줘. 이런 거 싫어한단 말이죠. 똑같아요. 우리가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자기가 착각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거부합니다. 그리고 뭘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자꾸 뭔가를 노력을 해서 뭔가 하나님한테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나는 특별한 상급을 받겠다라는 기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천국은 바로 이런 거와 같아 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바로 포도원에 있는 농장 주인과 또 길거리에 놀고 있는, 마을 광장에 놀고 있는 품꾼의 비유로 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포도원 농장이 일할 사람이 없어서 사람들을 시켜서 이렇게 동네 마당에, 동네 광장에 갔더니 사람들이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데려오면서 약속을 해요. 내가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좋습니다. 그리고 들어와요. 근데 사람이 부족해요. 그래서 점심 때 또 사람을 보내요. 나갔더니 아직도 노는 사람들이 있어. 또 데리고 옵니다. 한 데나리온 줄게. 좋습니다. 데리고 옵니다. 주인이 또 내보냅니다. 그것은 아마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 같을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제 거의 다 마감됐는데 또 일꾼 또 데려오겠어요. 이게 이제 비유니까. 또 주인이 내보내요. 그랬더니 광장에 사람들이 또 노는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저녁 때 다 됐는데. 너희들 또 한 데나리온 줄 테니까 또 와라. 좋다고 한 거죠. 다 와가지고 같이 일을 해가지고 이제 가장 늦게 온 사람, 뭐 6시에 끝난다 그러면 한 4시에 온 사람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딱 주니까, 저거 봐라. 2시간밖에 일하는데 한 데나리온인데 나는 그 아침에 왔으니까 한 5은 주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줄 서서 기다리다가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뭐라 그래요? 억울해 죽겠다. 이런 불공정한 주인아. 이러면서 막 안에서 화를 내고 주인을 욕했다는.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아, 내가 다 자네하고 약속한 거 그대로 나는 행했을 뿐인데 왜 네가 나를 악하다 그러느냐? 나의 사람을 왜 네가 악하다 그러냐? 그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그만큼 더 많이 와서 일했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이와 같다는 거죠. 자기가 어떤 업적을 받게요. 나는 은혜 싫어. 나는 내 업적. 나는 저런 사람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 될 거야. 그래서 난 더 큰 상급 받을 거야 하는 사람은 그것이 은혜로 돌아오지 않고 결국은 실망과 좌절과 이갈림이 있다. 천국은 자기의 대가를 바라는 자들에게는 불만족스러운 곳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결코 그 나라를 가려고 할까요? 안 가려고 할까요? 안 가려고 한다. 그래서 저는 좀 제 생각이지만 이 천국은요, 천국 갈 자, 지옥 갈 자는요, 모름지기 자기가 좋은 곳으로 스스로 찾아가는 자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천국을 만들어놔도 천국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은 가고 싶지 않아요. 그냥 스스로 지옥으로 갑니다. 저기가 더 좋아 보여. 우리 어릴 때 이런 얘기 있잖아요. 지옥이 이쁜 여자는 더 많을 거야. 그러므로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인하여 선한 일을 어떤 종교 행위적으로 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받은 은혜를 깨닫고 정말 개차반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날 나에게 덮쳐서 그것이 깨달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인하여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고 일종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들을 하게 될 때 그는 그 어떤 상급에 관여없이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가 바로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는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나의 위주의 기도 제목이 많고 나의 조건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사실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만 들어주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오히려 나의 요구사항을 달라고 조르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는 있지만 사실 우상을 섬기는 것과 동일한 그런 교회가 되고 있다는 거죠. 신앙은 주고받는 거래의 관계가 아니라 신앙이란 단어에서 우리가 보듯이 믿을 신과 바라볼 앙,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바라보는 그 하나님과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40절하고 50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자들은 자기들과 같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보고 분노하고 저지했다라고 나옵니다. 하지 못하게 금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겠어요?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거야. 그러니까 너희 함부로 하면 안 돼. 이런 내용이죠. 이것은 자신들이 먼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들이 수고하고 고생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수고하고 고생했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취할 수 있는 특권이다 라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 앞에 얘기를 좀 많이 강조했던 얘기가 바로 이거에 대한 이 발언점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뭔가 자기를 위해 노력하고 참으면 뭐예요? 그 어떤 소유권을 자꾸만 자기가 갖게 돼요. 특권을. 이거 내 거야. 자격을 논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자신들이 먼저 예수님을 따르느라 수고하고 고생했기 때문에 그건 우리만 가질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죠. 즉 예수님의 능력을 어떤 개인의 또 어떤 특정한 부류에 소유화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자기의 생업과 가족과 집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쉽지 않습니다. 주님은 부유한 자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어요. 늘 배고파했고 제대로 된 곳에서 잠자리 잔 적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제자들이 배고파서 지나가다 보리 이삭을 따서 손으로 비벼서 까먹었다. 배고팠다는 거예요. 끼니도 제대로 못 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주님께서는 저녁 때마다 홀로 호련히 없어지셨어요.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은 덩그러니 그냥 남겨졌어요. 또 주님의 가르침은 어떤 화려한 강의실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바람 막아주는 그런 실내도 아니었어요. 그냥 들판이었어요. 바닷가고 언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더군다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자 몰려왔어요. 그럼 제자들은 뭐 했겠어요? 서열 맞춰 줄 서세요. 줄을 서시오. 앞에 사람 앉으시고 뒷사람 서시고 일어나고 왔다 갔다 많았겠죠. 거의 5병이었다만 해도 남자만 5,000명이라니까 대략 한 2만 명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해보셨어요? 네? 무슨 운동 경기장 이런 데서 알바로 한번 해보셨습니까? 식은땀 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다 했더니 너희들은 저 강 건너 가라. 배 타고 배도 쳐야 돼요. 그런 많은 것들을 볼 때 제자들은 정말 수고한 거예요. 더군다나 그 배를 타고 가는 동안에 어떻게 됐습니까? 풍랑이 일었어요. 죽을 것 같이 됐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야 너무 고생했지 힘들었지 야 수고했어 그랬으면 좋은데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믿음 없는 것들아 야단만 죽사게 맞고 고생대로 하고. 예수님은 따른다는 것은요 예수님 자체도 그렇지만 어떤 자신의 안위나 뜻이나 본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명령하신 대로 나아가는 것이었어요. 쉬운 건 아닙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목축업을 하던 민족이에요. 그 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며 이토록 피곤한 여정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이렇게 텐트 치고 살았잖아요. 만약에 대한민국 같이 이렇게 정착 민족입니다. 여러분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주님이 승천하실 기약이 다가왔다라는 본문에서 말씀이 있어요. 즉 예수님의 그 공생애 3년 반을 거의 다 이제 함께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지도 않고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생 속에서 자신들과 함께 하지 않은 자들, 그들이 자기들도 사실 이렇게 참 예수님 눈치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는 것을 보았을 때 그 안에서는 분명히 시기나 질투 또한 그런 것들이 포함된 분노가 왜 있지 않았겠어요. 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아마도 그들을 호용하는 예수님의 말씀, 야 너희들을 반대하는 건 너희 편이야, 너희를 우리를 함께하는 자들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아마 그 말씀마저도 내심 불편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만민을 향하여 선포하시고 제자들은 나만 바라봐 주세요 하는 그런 어떤 애증의 갈등이 시작이 된 거죠. 아마 제자들은 혼내주길 바랬어요. 네가 내 제자도 아니고 말이야. 내 제자 쫓아다니지도 않았는데 감히 내 이름을 행하면서 병을 고쳐? 이러면 제자들이 얼마나
보람 있어. 역시 예수님 따라가신 보람이 있어. 이럴 텐데 주님은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 안에 생겨난 어떤 거예요? 그냥 기득권이라는 거죠. 세상은 힘의 논리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그 힘은 세력을 만들고 그것이 기득 세력이 됩니다. 그러면 또 다른 힘이 생겨나게 되죠. 이런 생겨난 힘을 뭐라고 그래요? 바로 신흥 세력이라고 그러고, 이 신흥 세력은 이제 기득권을 자꾸 자극하게 되죠. 지금 기득권, 원래 종교적인 기득권 세력은 뭡니까? 유대교예요. 그죠? 그리고 신흥 세력은 예수님 쪽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이 세력이 점점 많아지니까 기득권이 어떻게 됩니까? 이 신흥 세력을 짓밟게 되고 멸하게 되죠. 항상 이거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논리는 누가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득권 세력이 된 자는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고, 신흥 세력은 계속 기득 세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세력을 더 확장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정치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정권을 받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너무 좌지우지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향하여 누가 무슨 파라다이스를 만들어주겠다? 아닙니다. 다 자기의 파라다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그저 우리를 현혹할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든 인류의 힘의 역사 가운데서 조금씩 좀 더 나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지상에 낙오는 없어요. 인류가 노력하면 할수록 천지 만물은 망가질 뿐입니다. 과학의 발전은 문명의 이기라고 얘기합니다. 문명의 이기라는 것은 이로운 물건이라는 거예요. 그런 문명의 이기가 정말 오늘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이 세상을 지상 낙원으로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교통사고가 왜 생깁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공장에서 사고나 이런 것들이 왜 생겨요? 다 문명의 이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컴퓨터, 핸드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편해졌지만, 옛날에 제 대학교 때 다 친구 만나고 연애할 때도 다 공중전화로도 다 만났어요. 이거 없어도 다 만났어요. 더 사람을 얽매이고 우리가 여기에 묶이게 만들 뿐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보다 더 이 세상 안에, 이 땅 안에서 기득 세력이에요. 그러나 이미 구원은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심판으로 멸망할 날만 향하여 달려갈 뿐인 것이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멸망의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으로부터 나타난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랑과 긍휼이 없었다면, 불쌍히 여김이 없었다면, 그 심판과 분노 안에서 그 누구도 살아날 자, 생존할 자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저주, 죄로 인하여 당신을 대적하는 세력을 그냥 아직까지 놔두는 것은 뭐예요? 당신의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위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애초에는 하나님의 분노의 자녀였더니,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보다도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바로 사단의 자식이에요. 우리가 바로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할 때 그 은혜가 나에게 참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신 것,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완전한 통치, 거기에는 어떤 부족이라든지 그런 다침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완전한 보호, 이런 것을 보이기 위한 예표적인 사건이었긴 하지만, 그것은 또 하나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 가운데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를 불쌍히 여기사 그를 고쳐주시나니.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고쳤다 이렇게 안 합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사 그를 고치시니. 이렇게 반복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자들과 함께 하지는 않았지만, 귀신에 붙잡혀 있고 고통받는 자를 안타까움과 불쌍한 마음으로, 자기 안에 능력은 없지만 내가 보니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쳐주는 걸 보니까 그분의 능력은 분명히
저 귀신을 내쫓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귀신을 향하여 선포했다면, 그래서 그 귀신이 나가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평안하게 될 수 있다라면, 그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궁율하신 그 능력으로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그거를 보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에만 집중했습니다. 아니,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에만 집중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궁율한 마음을 통하여 고통을 받는 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능력만 발휘하는 어떤 자이언트, 어떤 그런 파워맨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율한 마음 가운데 펼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구원이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지금 연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궁율하심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않으신다면, 정말 죄를 죄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심판은 어떤 사람도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에서 그걸 알 수 있어요? 그 죄에 대한 대가의 처벌을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라는 그 공의의 명제 가운데 결국은 누가 죽어요? 하나님 스스로가 죽어버리죠. 그러면 결코 그렇게 죄와 타협하지 않는다. 그래, 그냥 죄 없다 그래, 용서했다 그래, 이게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뭐가 있었습니까? 누가 크냐, 누가 크냐. 그런 다툼은 제자들은 오직 자기의 권세와 권력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능력을 따라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궁율함마저도 자신의 전단물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통받는 자를 불쌍히 여겨 그를 위해 다른 능력이 아닌 바로 예수님의 능력을 행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함께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가 함께하는 자다. 그러면 반대 안 하고도 얼마나 안에서 마음으로 반대하고 있어. 말만 표현 안 했다시피. 예? 같은 편 아닌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믿음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의 긍휼이 나와요. 우리의 모든 봉사, 우리의 모든 것은 나의 선함, 내가 믿음으로 나 이만큼 훌륭해, 이런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그냥 우리로 하여금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건 업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변의 이웃을 향하여 서로 돕고 봉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함에서 나타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언제 한번 우리 집사님이 성령의 성품이 나에게 나타나요. 그리고 괴로워하시는데, 여러분, 그런 괴로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하나님, 나의 어떤 단단한 벽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바깥으로 나오지 못함에 대한, 나의 죄에 대한 그런 애절함, 그런 정말 간구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은 자신의 사역의 마지막 정점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십니다. 51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51절에 승천하실 기약이 참회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의 사역은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주님의 때라고. 예수님 마음대로, 어떤 사람의 마음대로, 누구의 마음대로, 빌라도의 마음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은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승천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부활과 승천까지가 구원의 완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 성경에는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구원 사역의 정점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심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강한 결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은 십자가로 인한 것이고 그 고난은 인간의 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연히 어떤 대적 세력에 휘말려 그냥 갑자기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갖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아니면 저거가 아니라 바로 그것 때문에 오신 것이, 그 목적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신하여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안에서 정말 살아 움직이듯이 깨달아지실 그날이 바로 회심의 날인 거예요. 아무리 그게 들려도 다 남의 일만 같고 내일 같지 않은 거, 그것은 아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이 마치 주님의 십자가는 막 붙드는 것 같지만 막상 내 삶 가운데 이게 슬쩍 윗목에다 올려, 고통은 윗목에다 올려, 은혜는 나이가 슬쩍 붙들고 고통은 올려. 옛날에 의술이 부족할 때 아이가 불치범이 들고 죽을 것 같으면 부모가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윗목으로서 밀어놨다. 포기했다라는 거죠. 그냥 죽으라는 거죠. 어미의 가슴에서 버린 것 같은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원하면서 고난과 십자가의 그 고통은 다 이렇게 버려버려요. 즐거움, 나와 관계없는 것.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잃으면 다 잃은 것이, 우리의 구원은 그 시점에서 탈락될 수도 있어요. 구원이 도중에 탈락될 수 있는가? 우리가 볼 때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는 원래부터 예수를 믿는 것은 같았지만 원래부터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시험 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와서까지 예배도 드리면서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게 돼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가라지다 또는 염소다라고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한다면 그것은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냥 원포를 주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그런 글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리고 또 예수님의 그 고난이 여러분의 정말 체험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열심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의 방관 그리고 무관심에도 하나님께서 조촐하게 혼자서 빌어가면서 제발 믿어줄래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백성이라면 그 인생의 뼈저린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기어이 하나님을 붙드는 자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세요. 아니,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처절한 신앙생활이라는 그런 인생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우리 구원 받았잖아요. 받으셨습니까? 받을 겁니까? 받았어요. 근데 왜 바로 천국이 아니냐 이거예요. 왜 아직 우리가 여기 있느냐는 거예요. 왜 여기서 고통받고 미움받고 시기받고 내 안에서 아직도 쓴뿌리가 올라오고 왜 그러냐는 거죠. 어제와 오늘, 구원받기 전과 내 오늘이 너무나 동일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철저한 신앙생활, 그 인생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이 우리를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52절 한번 해보세요. 시작.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가려고 사람들 심부름꾼을 서서 사마리아 지방으로 이제 이렇게 묵을 곳을 준비하게 하셨어요. 사마리아 지역은 좀 유대인들과는 좀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리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해요. 아수르예요. 그때 아수르가 무슨 정책을 쓰냐면은 혼합 정책을 씁니다. 쉽게 얘기해서 다 남자들을 전부 다 이방 여자 결혼해서 다 이렇게 뭐랄까요, 혈통을 흐려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유다에서는 유대인 민족도 우리 대한민국 한국 민족만큼 굉장히 민족적인 게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들은 우리 민족이 이제 아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래서 굉장히 학대하고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요, 부정한 자로 이렇게 치부합니다. 그래, 누가 나를 부정한 자로 치부하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그러니까 서로 그 두 지역이 굉장히 쉽게 얘기해서 원수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다 보면 많은 어떤 경우는 강도와 이런 위협도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에는 대적적인 것도 있었고 또 부정한 지역이다 그래서 아예 돌아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지역에도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죠. 우물가의 여인, 수가성 여인. 그렇기 때문에 그 길에 가서 먼저 숙박할 곳을 알아보게 한 거죠. 그건 당연히 거부한 거예요. 그때 이제 제자들의 반응이 바로 54절에 나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명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오늘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 그리고 그들이 우리 자기 제자들의 그룹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분노가 나서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아도 악감정이 있었던 거죠. 멸해버립시다. 근데 이런 극단적인 한 행동, 거기서 특별한 것을 발견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님께 간청했다는 거예요. 이 말의 뉘앙스는 제자들이 바로 이 둘의 멸함, 그 멸망의 주체가 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돼요. 예수님 좀 저들을 멸해 주세요가 아니라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불을 멸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멸하게 하는 거 괜찮죠?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지역을 멸하는 거의 주체를 누가 갖고 있는가? 바로 제자들이 갖고 있다는 거죠. 이걸 세번역으로 보면은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에서 불이 나는 데는 그 불은 뭘까요? 그 불은 성령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과 평안을 주지만 대적자들에게는 불로 임합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다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특히 성령님이 통치하십니다. 근데 천국은 어때요? 화평과 평안과 치유로, 지옥은 뜨거운 심판의 불로. 근데 제자들이 성령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내가 명령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사건 바로 앞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제자들의 어떤 다른 사람들이, 병을 고친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건을 통해서 봤어요. 그때 제자들이 막 분노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지금 뭐래요? 이 사마리아 지역, 자기들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그런 멸망음을 누가 주체를?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오히려 부축하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의 반응은 55절과 56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셨다. 여러분, 이 꾸짖다라는 에피티마오라는 헬라어는 비난하다, 책망하다, 엄격하게 따지다, 질책하다라는 아주 강력한 의미를 해포하고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자꾸의 치유의 사역자들이 있죠. 치유를 한다고 성령님을 마치 자기의 종이나 도구 부르듯이 성령 올지어다 갈지어다 치유할지어다 이렇게 명령한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지금 똑같은 거예요. 성경은 이미 너희들이 그렇게 할 거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경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내 안의 악함을 다 보고 계시다. 이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치유의 사역자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에게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치유 사역자들의 태도는,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좀 점쟁이 같아요. 반말도 막 하고, 좀 무시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긍휼이라든지 온유하심, 사랑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없어요. 정말 치유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이지 감히 인간이 멸하자 말자 할 수 있는 자격을 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그 심판의 대상인 것을 우리 여러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제자들의 첫 번째 실수요, 또 두 번째 실수. 그 두 번째 실수는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이 이렇게 메시아라는 개념을 잘못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누누이 얘기하지만 유대인들은 항상 그런 민속적 메시아를 갖고 있었어요. 민속적 메시아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만 선택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좀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건 우리를 혼내주기 위한 거. 그건 잘하네. 혼내주기 위함이지만 결국은 다시 메시아를 보내서 예전에
다윗의 어떤 그런 왕의 세력, 그런 어떤 회복을 다시 가져오게 하실 거다. 그래서 로마도 물리치고 모든 주변에 있는 강한 세력들 다 물리쳐서 우리가 이 고대 근동 가운데 우뚝 선 나라가 될 것이다.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다. 그때 예수님, 내가 그날 때 좌측에, 나는 우측에, 그럼 서로 크냐 이렇게 싸우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사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은 왕이 되어야 되고, 그 왕은 직접 싸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군사장관도 되고, 내가 뭔가 어떤 것에 해서 예수님한테 제가 불명해서 저들 다 멸할게요,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이 왜곡되면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갖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주관해서 움직일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생명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라고 우리가 간구해야 될 자지,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난 하나님, 내가 저들을 다 멸하겠습니다, 저들을 비판하겠습니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 안에 아픈 사람이 모이듯이 교회 안에는 가장 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다들의 상태가 다 어찌 보면 극악무도한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사기꾼 장로님, 깡패 목사님. 옛날에 깡패 목사 많았어요, 그죠? 제가 어떤 사람들을 비유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더 크다라고 말씀하시고, 가난하고 힘든 고아와 과부들을 택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들 안에 내가 그렇게 험한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 앞에 하나님의 은혜는, 그 빛은 더욱더 강하고 더욱더 밝게 빛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깜깜한 방 안에 작은 촛불 하나 가져가면 환하게 빛나요. 그러나 조그맣던 빛들이 많이 있으면 빛나지 않아요. 내 업적들이 군데군데 저렇게 많이 있으면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빛을 들고 가도 그 빛이 나에게 정말 참 빛으로 경험되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난 이제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난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거룩하게 살아. 근데 저들은 뭐냐? 난 아직도 담배 못 끊었대. 쟤는 아직도 이런데 저런데 많은 것들을 우리가 정죄할 수 있어요.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너는 고치면 안 돼. 너는 그 나쁜 지역은 내가 멸해버릴 거야. 여러분, 우리는 구원 받아야 될 존재이지, 우리가 구원을 행함으로 인하여 어떤 심판을 한 주체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안에서 정말 잘 깨달은 그런 시간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너는 나를 향하여 구하라, 나를 향하여 기도하라, 나를 향하여 외치라, 그 입을 크게 벌리라, 내가 공급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실 때 여러분의 모든 능력은 이제 더욱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커질 줄 믿습니다. 그때 치유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는 그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어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모든 이 인생, 이 신앙생활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구원받았어요, 근데 지금 내 안에 이렇게 쓴뿌리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내가 당장 하나님의 나라 가면 내가 과연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나밖에 모릅니다. 다들 여러분 생각하면 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들이 다 각자 있잖아. 난 이런 천국이었으면 좋겠어, 난 여기 가면 좋겠어. 그러나 거기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으로 만족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